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왕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유독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당입니다. 산당.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까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러분, 유다의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데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보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고 했습니다. 왕을 평가하는데 산당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유다 왕들에게 이런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아무리 잘했어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왕 아사랴는요, 좋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쳐서 나병 환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그 성경은요, 다른 것, 아니 아사랴 왕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얼마나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 환자를 만드셨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산당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열왕기서가요, 산당에 집착을 할까요? 산당은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산당의 의미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산당은 세상과 경계가 허물어진 신앙을 의미합니다. 원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산에 세워진 그런 우상의 신전을 의미합니다. 산당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산당에서, 높은 곳에 있는 산당에서 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성경의 주요 인물들도 산당에서 예배드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솔로몬도 1000번째 제물을 예배를 드릴 때에 산당에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상신전의 산당이 아닙니다. 산에 있는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의미의 산당입니다. 우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산당, 열왕기서에 기록된 산당은 그 일반적으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산당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사람들이 성전과 산당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산당에서 제사 자체를 아예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사실 하나님과 바알을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요,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그 아세라 여신이 바알의 아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 이렇게 기록된 물건이 출토가 됐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요,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회당도 없었고, 또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에 대해서 잘 구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예 산당 자체를 없애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계명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도 겸하여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엄격하게 제1계명으로 금지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만 섬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혹은 여러 가지 가증한 우상들을 이스라엘은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도 하면서 막상 그들이 찾고 있는 것, 더 큰 축복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찌감치 그것을 경고하셨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다른 우상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 신앙에 더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는 혼합 신앙을 주의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당은요, 오늘날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터넷과 유튜브를 보게 되면 우리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과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로 생각하기를 인터넷과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단적인 것, 이것만 주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요, 나와 있지 않은 세상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념적으로 본다던가 정치적으로 본다던가 혹은 사회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관점, 다른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살면서 그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과의 경계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세상과 경계가 흔들리고 허물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산당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여러분, 산당은요, 하나님께 헌신함이 아니라 사람의 편의,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신앙이 바로 산당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준비한 성전을요, 마침내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봉사자들이 상주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에 가면요,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산당은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시설입니다. 제대로 된 그런 시설, 제단도 없는 곳도 있고 또한 제사장이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왜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왜냐하면 산당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당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저 멀리서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것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요, 산에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러 가려면 제물까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혼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제물로 바쳐야 될 양이나 염소까지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성전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집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집 근처에 산당이 있지 않은가? 산당에 가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 드리면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당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 드리면 그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가까이서, 내 편한 대로 예배 드리면, 내가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요,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편의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누가 제사장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제사장은 제물만 잘 잡아주면 되지, 내 믿음이 중요하지, 내가 온전히 제사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제사장이 누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17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복을 구한다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지나가던 레위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제사장을 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복을 구한다면서요. 여러분, 산당에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 싫다고, 내가 여기 가까이서 내 편할 대로 내 믿음으로 들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요, 산당에서 제사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당에서 아무나 제사장 삼아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왜 원래 산당에서 우상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예배 드리더라.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더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먼저는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편의를 구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물질의 풍요와 자식의 풍요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편안히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나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중심을 다해 헌신할 줄 아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참되신 구주가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